잠깐 순서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생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절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할 것들의 대부분은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 탐욕, 욕설, 저주,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음행, 그다음에 우상 숭배, 그다음에 마술 이런 것들이 있죠. 마술이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마술 그 프로그램이 있죠. 마술사도 있고 그 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우리의 혀를 움직이려 하고 우리의 몸을 그런 쪽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기나 스포츠나 뭘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죠. 그거를 우승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임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만큼만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절제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일시적인 절제가 아니고 평생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어서 이 땅의 것들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몸들이 있으며 또한 지상의 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인간의 몸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상에도 천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을 추월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을 때, 그러니까 두려웠으니까 문을 꼭 닫고 있었던 거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과 같은 말씀이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왔어요. 그 몸이 바로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자.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나의 소망이 있다고 라고 말한다 하여도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웃과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나오미에게는 원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용과 킬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룻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있죠. 네.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다 얘기했죠. 나는 충만한 가운데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뭐를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이 가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1장 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 베들레헴에 가뭄과 기근이 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이방인의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사를.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에 기근의 환경을 피하고자 이방인의 땅에 갔지만 결과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간 물질들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도 잃고 나오미 자신의 몸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두 아들에게도 아내들이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였고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엔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 모압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오르파와 룻에게 자신을 떠나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의 친어머니가 있는 그 지역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 더 이상 자신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형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의 씨를 이으라고 말씀하죠. 이건 지금 현재의 우리의 그 관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형의 동생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동생이 없다면 친족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참고 말씀은 창세기 38장 8절과 또 신명기 25장 5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4장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그 어떤 아들들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더 이상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파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나오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파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그녀가 원래 있었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곁에 바짝 붙어서 밀착해서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오르파는 환경을 보는 사람이었죠.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현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인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시한 것은 아주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르파의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었고 또한 성경적으로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씨를 이을 형제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남편의 법에서 놓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에게 남편 없이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없어요. 그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며느리한테 너 남편 없이 살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아내를 내보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만 그녀에게 이혼장을 써주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너희 아내들을 버리도록 너희를 용납하였던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혼장을 써달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계속 쪼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혼장을 써주라라고 모세가 얘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요 누구나 버림받은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아내의 음행을 제외하고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으로 매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혼을 하더라도 법으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으로 그 사람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혼했으니까 끝. 너 내 남편 아니야. 너 내 아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죽는다면 단 주 안에서만 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만 재혼을 할 수 있다. 이유 단 조건은 남편이 죽는다면. 그렇죠. 성경은 남녀 간의 결혼이 해지되는 경우를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음행을 범하였을 때라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남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자가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여자는 또한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불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남녀 간의 결혼이 해지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얘기할 것은 결혼은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되면 그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결혼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했다야 이게 아니고요. 네. 결혼식을 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결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 가라 이제. 그리고 너희가 나와 너희 남편들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충실하게 이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가라고 얘기하죠. 오르파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수긍하여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인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르파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밀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르파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던 것을 멈추고 시어머니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더욱 밀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룻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죠? 왕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왕이 없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통치를 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은 우리 한번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룻기서 바로 앞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 사사기에만 3번인가 4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딱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두 눈에 옳은 대로 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아니라고 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왕이 없다니.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룻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룻기서 1장 1절이죠.
그리고 룻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러 갔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만 살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기근이 들었다고 떠나버렸어요. 자, 이것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인 엘리멜렉, 그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사를 간 것입니다. 보통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먼저 살던 집을 떠나서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먼저 살던 그 집, 그 지역은 잘 안 가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미 유다를 떠나버렸어요. 이러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행동들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룻의 행동인 자기 시어머니에게 밀착하는 행동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밀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시대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각자 자기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죠. 그죠? 법도 무시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밀착하여야 하는가? 예수님께 밀착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생각에 대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룻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의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했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 이외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적인 사람이었죠. 룻은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오르파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도 돌아갔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에게 밀착하는 것을 본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네 동서를 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이에 룻이 다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뭐 이렇게 행동으로만 밀착하거나 아니면 오르판에 가버렸으니까 다른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는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내가 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결단을 보인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룻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룻은 16절과 17절에서 자기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룻이 어떻게 하여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룻이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있을 때부터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룻의 성품상 룻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룻과 같은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교회를 내 의지에 의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러니까 내 타의에 의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서 마귀는 그렇죠. 어떤 것을 습관화시켜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그저 그런 삶인 가족이 믿으니 나도 믿는다. 친구가 장애가니 나도 따라간다라는 어떤 자신의 확고한 의지 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가족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밀착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의지가 그러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밀착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보듬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밀착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생각. 세 번째, 믿음의 확고한 생각은 현실을 이기게 한다.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나오미는 계속 이 며느리들을 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의 확고한 생각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확고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두 떠나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 며느리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고 두 며느리는 모두 모압족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지방에서 살아갈 그런 이유도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나 아직은 두 아들이 있었기에 모압 지방에 있었지만 모압 지방에서 버티었지만 그러나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자 며느리의 눈치도 보일 것이고 그죠? 내 아들이 없는데 내가 며느리 둘만 데리고 있으면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눈치 보이죠.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에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되돌아가려 함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내가 떠나왔던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나는 원래 내가 있던 고향으로 갈 거야 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 더 떠날 것을 강권하자 룻은 자기의 확고한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떠나라고 하지 마.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죽는 데까지 갈 것이다. 만약에 시어머니인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믿음의 생각의 확고함은 그 믿음은 생각의 확고함 가운데 성장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확고함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확고한 생각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결국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 룻이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생각의 확고함이 그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자리까지 이끌었던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죠. 베이스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그 생각의 확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룻도 오르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이처럼 현실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자,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룻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룻이 처한 상황인 남편이 죽고 이제는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는 그러한 결의에 찬 말을 하죠. 확고한 생각에 의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룻이 처한 상황을 주께 맡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룻의 말을 통하여 룻의 생각이 확고히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저렇게 하는데 말이 저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생각과 말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꼬는 사람들이, 비트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룻의 말을 통하여서 룻의 생각이 확고히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확고한 생각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도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루키서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키서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이날에 너를 남자 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쭉 넘어가서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서 보아즈가 이 룻의 새로운 남편이죠. 그리고 그 보아즈 룻이 임신한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벳이 조부가 되니까 오벳을 낳은 룻은 증조모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룻의 확고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룻기는 이방인이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동료 또는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이 낳은 오벳을 키우면서 기쁨을 다시 되찾았죠. 자신의 이름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새로운 남편인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남편들이 모두 죽어서 홀로 남게 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른 것을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전 시대인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모두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이방인 신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놓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가고 자기 생각에 자기 두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방 지역인 모압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난 후에 나오미 자신의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모압 지역의 사람인 룻과 오르파를 취해서 그 어머니가 취해서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만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나 자신들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자신의 거처를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정하는 룻의 생각은 오늘날 자신들이 두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파는 현실에 순종하는 여자였죠. 그리고 룻은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룻과 같이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약속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나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제가 봉독하고 같이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고 자신들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희망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길 때 돌아갈 곳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음이 대환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같은 구원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룻은 자신의 생각의 확고함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성장시켜줄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향한 생각의 확고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생각의 확고함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5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